계속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농촌 선교 또 해외 선교 이번 주에 계속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1장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자꾸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부담 아닌 신앙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택하여 사명자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소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추앙하며 따르는데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이 캠퍼스, 이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존재의 목적, 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일말의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치 풀 한 폭이 쌀 한 톨 가질 수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 소명의 말씀, 나를 택하여 보내신 이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과 섬김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 빛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언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빛을 바라보게 하고 이 빛을 믿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으며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광야처럼 웃을 일 없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짜증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아프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있음으로 미움과 다툼의 현장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섬김과 사랑으로 그곳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사명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 빛을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빛을 뒷박으로 덮어놓고 빛을 숨겨놓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네온 사인을 쫓아간 것은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빛을 증언하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광야 같은 내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막상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심은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 사명의 광야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의 소유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 오늘 요한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그 빛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그 기적, 내가 받은 기적, 내가 체험한 기적을 전하기 위해 광야 같은 가정과 일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태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 그들이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순순히 복음을 그때 받아들였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우리가 뭐라고 물타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될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시험에 합격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물타기를 해도 태신자들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내 삶의 빛으로 강하게 비추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커튼을 치고 오히려 그 빛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사도 요한이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빛을 커튼을 열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차별도 조건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게 자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하 만민 중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은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와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기적이라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고 사업을 해도 이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광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독일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졸업하는 4학년 때 모든 교수님들과 학우들 앞에서 예배 때 설교를 해야 졸업이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다들 4학년 예배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다 했는데 그 학생 한 명만 설교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 예배도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네 다음 주에 꼭 설교를 하게. 그랬더니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은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교수님들과 전교생 앞에 서려니까 너무나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몇십 번도 더 연습하고 이 원고를 달달 외우고 그리고 나서 당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 인도자가 누구 학우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학생이 이렇게 단상에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너무 마음이 떨려가지고 준비해온 원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달달 외웠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 겨우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다들 그냥 멍하니 이 학생을 쳐다보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잠잠히 있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재차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조용히 하고 있다가 저기에 한 학생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꾸벅 인사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우들은 웅성웅성하고 예배는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예배가 장난이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막 혼내고 이 학생은 교수님 제가 너무나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빌고 그래서 교수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졸업이 안 된다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날부터 다시 설교, 원고를 다듬고 딸딸딸딸 외우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당일이 된 거예요. 지난주처럼 인도자가 소개하고 다시 단상에 딱 섰는데 정말 그날은 청심환을 2개나 먹고 올라갔는데도 너무나 덜덜덜 떨려가지고 또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막 심장이 쿵쾅쿵쾅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또 겨우 한다는 말이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큰일 났다. 쟤 졸업 못하겠다. 막 걱정하기도 하고 또 말썽꾸러기 학생들은 야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더니 예배가 바로 일찍 끝나버리더라. 야 네가 모른다고 해라. 네가 모른다고 해라.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지난주처럼 모릅니다. 또 그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한 학생, 요 앞에 앉은 한 학생이 예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압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덜덜덜 떨고 있던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줍시다. 이러고 꾸벅 인사를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쳐버린 여러분 그 메시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줍시라는 그 메시지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식어버린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고, 그 메시지가 표가 되어갖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줍시다라는 그 표가 전국적으로 놀라운 전도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빛을 돛바갈에 덮어놓고 그 사명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빛을 증언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은 화려한 세상의 네온사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만,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만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쌀 한 톨 가질 수 없는 광야 같은 가정과 일터의 삶일지라도 그곳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참빛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로 인한 수치에서 벗어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이 기적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그 사명의 말씀을 외면한 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을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항복시킨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십자가 달게 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내 가정과 일터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바보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곳에서 좀 더 참고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먼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썩어질 세상 것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픔과 고난으로 절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권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나는 너희와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는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이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이 풍랑 속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광야 같은 그곳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 나라의 동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마음속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봐라, 나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놈들 내가 나가서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멋지게 성공해서 그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참해진 탕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도 하고 스스로를 책망도 해봤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못난 삶을 뉘우치며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길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악된 삶이란 게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삶.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관역에서 벗어나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세상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는 뛰어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그 탕자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저 탕자 저 꼴 났다고, 잘 됐다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꼴 좋다고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친아버지이니까 그를 다시 끌어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탕자는 혼쭐이 날 줄 알았어요. 안 받아주고 쫓아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탕자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길가 어귀에 서서 자신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세상 집착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이라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중에 신기루같이 사라질 세상 붙들고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 의지하며 살다가 그 줄 다 끊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동아줄 다시 붙잡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오늘도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탕자가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다시 돈을 쫓아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은 계속해서 탕자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답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권세를 취소하진 않겠지만 아마 그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값없이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아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심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그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같은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설령 나를 품에 안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광야에 놓아두시더라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담겨지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던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은 나를 보내신 내 가족, 내 일터에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그 믿음을 담아 이 찬양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된 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것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한 자리에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만이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눈물과 그 고통의 그 시절부터 시작한 자만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이곳에 나를 놓아두신 존재의 목적을 찾아 하나님, 내 가정, 내 캠퍼스, 내 일터, 내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이 빛을 증언하며 그 이름을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